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어? 크게 행복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행복하고 싶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뭐 하기를 원하냐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의 가장 기초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차순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짝사랑한다고 맨날 따라다니면 그건 스토커라고 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내가 그를 사랑하면 여기 항상 이 심장이 어때요? 짜릿짜릿하고 두근두근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참 사랑해요. 사랑했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제 남편에게 엉덩이를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서 나는 복도 많아. 어쩌면 이렇게 당신 같은 미남자를 만났을까?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이러면 제 남편이 갑자기 입을 이렇게 쑥 내밀고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좋은 것 좀 애껴놨다가 기분 나쁠 때 사용해. 왜 그럴까요?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비수를 갖다가 상대방의 가슴에다가 팍팍팍팍 찔러 넣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거 아껴놨다가 기분 나쁠 때 좀 사용하라고.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 정말 남편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사람인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사랑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분명히 사랑은 사랑인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이때까지 주례를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부탁은 받아봤는데 오늘도 제가 연수원에서 와서 뭐 간증과 강의를 해달라고 재림 연수원에서 이렇게 부탁이 와서 아주 흔쾌히 대답했어요. 얘 가고 말고요.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4, 5월 달에 제 남편은 가끔 주례 부탁을 받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옆에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누가 나를 갖다가 주례를 부탁하면 내가 그냥 멋들어지게 주례를 할 텐데 전 아주 짧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주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이 인내하라. 두 번째, 오래 인내하라.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라. 이거면 주례 끝이에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부모를 떠나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많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 그 결혼은 성공이에요. 이것이 사랑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랑이야, 사랑은 이렇게 해야만이 행복해 하고 딱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예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이거 공표해놨으니까 아무도 더 이제 줄에 안 세우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여기에 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신랑 신부가 그냥 자기네들이 읽어버리면 돼요. 줄에 세울 거 없이. 13장 4절에 사랑은 뭐 하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버르르 하고 성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면 사랑이고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아줘요. 99번 참다가 100번째 폭발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끝까지 참아줘야지 돼. 상대방이 70번씩 몇 번, 70번씩 7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당신은 허구한 날 맨날 미안해. 그리고 또 저지르고 미안해. 또 저지르고 이제 그만 말해 듣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70번씩 70번을 찾아와가지고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마다 포옹하고 등을 따독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특별히 온유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란 뜻이고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부간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다다닥 생기면 제일 먼저 이 부드러움이 사라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그 순간부터 입을 다무는 이 습관이 있었어요. 입을 아주 꽉 다물어 버려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통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풀어지면 그때 이렇게 상대방에게 친절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 줄 알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따다닥 따따부따 하고 잔소리 하는 것보다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주 현숙한 여인이 취하는 교양 있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내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좀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질투심이 난다,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 이러면 그 순간부터 입을 꾹 다물어서 내 속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서 깨닫게 됐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생김도 저하고 참 많이 닮았다고들 그래요. 모녀간 같다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속이 언짢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 그날부터 입을 꾹 다물어요. 그리고는 벽을 향해 가지고 드러나 가지고는 석삼일을 일어나지를 않아요. 물론 식사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집 분위기가 먹구름이에요. 식구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식사할 때 말들을 안 해요. 시어른이 당신 방에서 벽을 향해 누워 계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오셔서 식사하세요 하고 그래도 당신 속이 풀어지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제가 이런 일로 아주 많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고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냐? 내가 잔소리를 하냐, 화를 내기를 하냐? 나는 그냥 속상하면 나 혼자 다 새켜버리지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냐? 너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거 복인 줄 알아라?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마터면 으악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막 웃음이 폭발하잖아요. 제가 하마터면 웃음이 폭발할 뻔했어요. 사람이 몰라도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고 석삼일 벽을 향해 누워있으면 그 석삼일이 얼마나 괴로운데 당신이 화가 난 걸 내가 하나도 모르는 줄 알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 속이 편안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자기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아, 그런데 딱 그렇게 생각하고 났는데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저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네가 바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저렇게 했잖아. 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제가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친절해야지 돼. 온유하고 부드러워야지 돼. 제가 사랑은 절대로 성을 내어서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것이 참사랑인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제 남편이 나이가 50세가 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내가 아니 나 당신 무시한 일 없는데? 아니야 당신은 나를 무시해. 아니야 안 무시했어요. 무시한다니까. 아무리 내가 당신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제 남편이 난 당신에게 무시받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야 제가 감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렇다는데 제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전 남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남편은 저에게 무시받고 있다고 하니까 내 어떠한 언행이 남편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는데 어느 날 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서 제 남편이 며칠 전에 했던 실수를 곰곰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처리를 그렇게 해? 일 처리를 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해야지. 아유, 일하는 거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3, 4일 전 거를 곰곰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보다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머릿속에 샥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봐라, 너 지금 남편 무시하고 있잖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무시 안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아니요, 좀 무시 안 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인데 너는 지금 남편의 2, 3일 전에 있었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잖아.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내 남편이
다 느끼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내 남편이 정직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밤낮 없이 남편을 무시했어요. 아유, 신혼여행 갔을 때 내가 그렇게 갈비 먹고 싶다고 할 때도 하나도 안 사주더니. 이렇게. 내 생일날 되면은 뭐, 어디 가서 나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 끼도 안 사줬잖아.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남편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꼬집어 뜯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남편을 제대로 좀 사랑해봐야 되겠다. 사랑다운 사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또 남편이 아침에 내 자존심 건드린 거를 또 곰곰이 생각하려다가 아차!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지.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0번 부르고 40번 부르면 1분은 60초 계속 부르면 드디어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에 샥 들어와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제 몸에서 제 남편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 보기 싫은 난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요 난로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꼭 와가지고 손바닥을 철퍼덕 대봐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방문 이렇게 열어보면 온기가 있으면 불씨가 있는 것이고 문 열어봤는데 온기가 없으면 불씨가 없는 거잖아요. 저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제 몸에서 냉기가 쏴 하고 나가면 하늘의 참사랑의 불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늘의 불씨가 참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참사랑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와 있으면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제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알지요. 이거는요, 닭도 알고 개도 알아요. 제가 우리 집 진돗개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올 때마다 옷 버린다고 가까이 못 오게 냉랭하게 이렇게 했더니 그 개가 저를 피해요. 저 주인 아줌마는 나를 싫어해. 그래갖고 가까이 안 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 나타나면 차 문 열기 전에 이미 자동차 문 입구에 와서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말도 못하게 반겨요. 근데 제가 탁 내려 서면 꼬리를 갑자기 가랭이 사이로 싹 집어넣고는 슬금슬금 도망가요. 내가 그 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누구도 안다고요? 개도 알아요. 제가 닭도 키워봤거든요. 닭도 알아요. 제가 닭도 제 남편이 하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가 키우니까 닭을 모이를 줘도요. 제 남편은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러면서 주거든요. 근데 저는 키우기 싫은 그 비와 스치게 마당에다 닭똥을 막 여기저기 놓고 그거 치우는 일이 제가 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싫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제가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닭 모이 줄 때도 제 남편처럼 고고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와서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모이를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니까 닭들이 제가 이렇게 뿌려주면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그때 와서 먹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닭도 알고 개도 아는구나.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 동물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제 남편이 저의
얼굴 표정만 한번 살짝 봐도 아는 거예요. 저의 스치는 손길 한 번만으로도 딱 안다니까요. 제가 마음속에 아유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서 슬쩍 손바닥으로 당신 사랑해요. 이러고 등어리가 툭툭 다독여주면 제 남편이 속을까요? 절대 안 속아요. 어깨를 슬쩍 피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이 있어가지고 남편 어깨에다가 그냥 한번 손만 이렇게 슬쩍 갖다 대고 톡톡 당신 고생해네요. 톡 하면 갑자기 제 남편이 그냥 엿가락 누그러지듯이 너글너글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뭐가 있어서? 이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사랑은 에너지잖아요. 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단단한 그 엿가락이 차가운 데 있을 때 그 엿을 구부러뜨리려고 해보세요. 탁 부러지잖아요. 근데 엿가락에 열을 가면 누글누글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사랑이 탁 들어가면 아주 누글누글해져갖고 부들부들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노여움을 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이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척하고 이 말 저 말 하면요. 자존심 상해하고 고가워서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요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매 순간마다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이 날 때마다 꿀꺽 삼키고 예수님 불러서 또 꿀꺽 삼키고 이렇게 했더니 아, 제 남편이 당신은 나를 무시해. 이 소리를 안 한 지가 이제 한 10년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입만 열면 당신은 나를 무시해. 그랬는데 요즘엔 저보고 당신이 나를 꽤 좋아하나 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새 호칭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진이 아빠, 진이 아빠, 진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요새는 우리 내외끼리만 있을 적에는 오빠 제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 남편도 아주 좋아가지고 대답을 그게 보드랍게 해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참사랑은 들어주는 왜 귀가 두 개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라고 귀가 두 개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입은 두 개고 귀는 하나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참사랑은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는 데다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이든지 할 때는 말허리를 뚝 잘라버리고 자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주라고요. 이것이 참사랑의 최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부부간이 다툴 때 보면 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그러면서 자기 말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 그만 말해.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서로가 자기 말 들으면 막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19, 20절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네. 사람마다 듣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좀 잘 기울여서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러는 남자에게 그냥 뭔 얘기인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남편은 식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내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충고를 한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실수를 했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든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아내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들어만 주면 돼요. 들어만 주면. 그러면 이미 아내의 마음을 80%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듣는 데다 어떻게 하라고요?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이 무슨 말을 시작을 하면 말허리를 뚝 잘라서 자기 말 하지 말고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주라고. 이것이 참사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들어주는 데는 인색하고 말하는 데다가 우선 순위를 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더니 성을 느리게 천천히 내려는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아예 성내는 것을 그만둬라 이 뜻이에요. 여기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애정 표현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떠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성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목숨 바친 참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얼마나 상대방에게 책망을 하고 싶은지 아주 저도 제가 타고난 수다쟁이거든요. 아주 타고난 말쟁이에요. 그래서 제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을 모르고 그냥 말을 잘하는 여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7번 만나고 결혼식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이 많은 수다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정신병 있는 것 같아. 정신병원에 좀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정상이야. 난 안 미쳤어. 그때 제 남편이 자고로 미친 사람이 말은 많은데 안 미쳤다 그래. 그러니 안 미쳤다고 그러면 미친 사람들은 다 원래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 그럼 내가 미쳤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 너무 많아. 철제가 안 되잖아. 그냥 당신 정신병원에 좀 가봐. 그래서 이제는 뭐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가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남편하고 369 의료원에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서 의사 앞에 앉았는데 내 신세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가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듣고 나더니 정신병은 아닌데 말이 많기는 되게 많네요. 어찌됐든 제가 정신병은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말 많은 것을 고치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 많은 습관 고치려고 안 해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어요. 한 달씩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달 31일 되는 날에 쫘르르 나와요. 절대로 이것을 훈련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것은 하나의 성품이고 하나의 성격이고 하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 고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죄를 짓는 줄 알았어요. 말을 해서 죄를 짓는. 그럼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죄를 안 지려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고, 하늘에서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능력이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도박하는 것이 내 손이 있어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손가락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이지 손가락 때문에 내가 도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이 많은 것도 내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수다스러운 생각이 들어와서 그 수다스러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지 입이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말이 아주 거침없이 술술술 잘 나오냐면 알맞게 화났을 때, 적당히 화가 났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잘 이렇게 쉬지도 않고. 근데 이 버릇을 고쳐야지 되는 것이. 언제 고치는가? 어떻게 고치는가? 이것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어왔을 때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쪽 마음으로는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다음부터 말하지 마. 이렇게. 요번 한 번만 말해. 아니야, 요번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우물쭈물하고 머뭇머뭇하고 이러면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다음부터 말하지 마. 그리고 요번 한 번만큼은 원 없이 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번 한 번만이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요번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마음에 딱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하지 아니하리라. 딱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막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르냐면 그 악한 생각이 소나기처럼 들어오니까 소나기처럼 예수님을 불러야 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나의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사단과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을 때 그때 하늘에서 능력이 와요. 이 굳은 결심을 하지 않냐고 입으로만 예수님 불러봐야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이 결심이 아주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 앞에 상달이 돼야지 돼요. 아주 확실하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 순간 마음속에 능력이 샥 들어와서 흥분을 쫙 가라앉히고 입술을 딱 다물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무슨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온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의 절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절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잡념도 내가 중독이 된 줄 모르고 잡념 속에 빠져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잡념도 절제시킬 수 있고 식욕도 절제시킬 수 있고 말도 절제시킬 수 있고 분노도 절제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절제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절제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틀림없이 하늘에서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 하늘에서 능력이 사람 마음속으로 샥 들어오는 거, 요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뚱그름 잡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 게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뭐 이래가면서. 왜 내 감정이 안 다스려지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식욕이 절제가 안 돼서 허구한 날 과식해가지고 피곤해? 이러면서 제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원리는 한 가지예요.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경험하게 되면 이 마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근데 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힘들엉 하시네? 전 기쁘면 확실하게 기뻐야 되는데 그냥 힘들엉 하니. 잠언 17장. 응? 응? 그래요? 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자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승리자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라고 하는 건 주님과 내가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성도 변화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20년 전에 만나본 사람이나 50년 후에 만나본 사람이나 성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히려 더 악해져 있죠. 그래서 승리자만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약 중에 가장 큰 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 중에 최고의 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양약은 없는 거예요. 요것을 모르고 숙활렌을 먹어본다든지 온열 치료를 받아본다든지 항암제를 맞아본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아본다든지 무얼 마시고 무슨 녹즙을 마시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봐도 마음의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숱하게 많은 환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 봤어요? 수없이 사용해 봤죠.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거 붙이잖아요. 한번 걸리면 자꾸 재발하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해보지만 마음속에 참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산삼을 다려 먹어도 이 마음속에 죽일 인간이 있으면 산삼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산삼을 먹지 않아도 좋은 공기가 나쁜 곳에 가서 살아도 그 좋은 유기농 야채식을 하지 않아도 운동을 좀 많이 하지 않아도 여기에 뭐가 있으면 참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이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능히.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누가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품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병이 어떻게 될까요? 급속히 치료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만 되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분이 그냥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똥은 똥인데 더럽지 않은 똥이고 더러운 똥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남의 집 아이 똥이 기저귀 갈다가 제 손에 묻으면 제가 더러워서 비누로 10번 더 씻어요. 근데 우리 손자 기저귀를 갈아주다 똥이 손에 묻으면 똥은 똥인데 더러울 거야, 안 더러울까요? 안 더러워요. 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이 똥이 더럽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똥이 더러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의 결점이 다 밉게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치스러워? 이렇게 그거를 딱딱딱딱 분류하면서 마음이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분리가 되기는 되는데 이게 똥인지 아닌지 분류는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미움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말이 많네. 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화를 잘 내. 하나님께서 저 사람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분류가 되기는 되는데 하나는 미움이 있고 하나는 미움이 없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항상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다리미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이 다리미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뜨끈뜨끈뜨끈해요. 그러면 다리미질을 하면 주름이 쫙쫙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플러그를 빼버리면 다리미가 아무리 뜨거워지려고 해도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리미인데 하나님은 콘센트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갖다 꽂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내가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굳은 결심 없이는 백날 예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이것을 시편 66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 도박하면 안 되는데 이거 도박하면 안 돼. 예수님 도박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박 안 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무엇을 안 했어요 지금? 결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박 안 하게 해주세요. 도박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도박을 하게 돼 있어요. 나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말 많이 안 하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결심하지 않으면 말이 줄줄줄 하게 돼 있어요. 과식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과식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불러도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시가 수북해지는 거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 플러그를 꽂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심을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식욕도 절제가 되고 말에도 절제가 되고 정욕에도 절제가 되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삶의 모범으로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당연히 받지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봐야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이 사람의 말 안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살아요? 사람은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듣고 본인이 선택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십계명의 제1계명이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면 나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이 자기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다시는 이 웅덩이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보았다, 성화, 회개, 거듭남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고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험담,
불만 불평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특별히 몸 아픈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자기 병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해요. 내 병이 여기가 어떻고 여기가 이렇게. 그런데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 하고 묻거들랑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지 말고 견딜만 하다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배도 아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자기 아픈 것을 이야기할 때 침소봉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섭섭함에 시달리지 말라고요. 이 섭섭증은 사단의 것이에요. 환자들 치고 이 섭섭증이 없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아픈 줄 뻔히 알고 나가가지고는 3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네? 이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경험자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막, 아유, 얼마나 아파. 병원에 갈까? 응급실에 갈까? 막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면 아주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 좀 누워있어. 그럼 컴퓨터 계속 하고 있으면 섭섭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왜? 코끝으로 숨 쉬는 사람 의지해봐야, 나이가 아무리 많다가 해봐야 한계가 있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아내나 남편에게도 입의 문을 닫으라고. 그들에게 동정과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듯이 말을 해봐야 다 소용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힘들어서 나중에 아유 왜 저렇게 오래 아파? 죽든지 살든지 빨리 끝장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데 그 기가 막힐 ung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사람에게서 어떤 동정이나 사랑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매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와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이 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생애를 살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새 노래라 그래요. 근데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과거에 자기가 왜 어떻게 병이 났는지 그 얘기만 계속 한다고요. 내가 병이 어디서 발병이 되고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았고 나는 과거에 무엇을 했고 이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 그것만 계속 잘잘잘잘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려보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노래는 다시는 부르지 않고 새 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그것만을 말하는 생애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들의 악습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새 노래를 부른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들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최고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비밀이라 그래요. 이 비밀을 터득해서 완쾌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도 낳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스트레스고 고생이었습니다. 그걸로 많은 질병을 얻었고 많은 괴로움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완쾌되는 체험을 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